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에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는 다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 편지를 보내게 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격려가 필요했던 역사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 격려하기도 하고, 또는 꾸짖기도 하고, 또는 설명하기도 한 것들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 전서에서는 주로 그 교회에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꾸중과 또 답과 격려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이 말이 다만 인사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할 모든 말에 그 모든 경우, 모든 사건에 대하여 발언권과 주장과 기준과 또 권위가 있는 분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다만 동과 서가 나뉘듯이, 하늘과 땅이 나뉘듯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감싸고 있는 범위, 영역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자, 그겁니다. 그걸 은혜로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권력이거나 방법이거나 잣대거나 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원칙이고 무슨 우리 잘 아는 어떤 규칙이고 하는 것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잘잘못이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2조 500년의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유교적 그 유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 결벽성과 치열함이, 거긴 은혜라는 단어나 용서, 감사 같은 말은 안 들어있죠. 규칙을 지켜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규칙을 지켰으면 자랑을 해야 맞습니다. 이런 범위, 이런 기본적인 이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계시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능력의 역사적 증거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초반부터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걸 떼어놓고 그 다음에 잘했다 못했다,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서신서가 이렇게 그런 한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어떤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은 사라지고 거봐 하는 숫자 노름이나 원칙 노름으로 언제나 묶이는 것입니다. 그걸 처음에 분명히 해야 그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로 우리 보수 진영에서 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수 진영 갖고는 조금 더 분명히 하자면 그거보다 개혁주의,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고 주장이 되고, 웨슬레이안이라고 얘기하는 감리교에만 가도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정성 같은 것이 더 첫 번째 특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고유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은혜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음악이 더 예술성이 깊으냐, 미술이 더 예술성이 깊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개혁주의 속에서 기르셔서 우리는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리고 웨슬레이안이라고 지칭하는 존 웨슬레이로부터 그 시작이 돼서 거기는 웨슬레이안이고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런 비교를 할 때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웨슬레이안들에게는 요한 웨슬레이가 그랬던 것처럼 헌신, 사랑이 강조됩니다. 누가 더 멋있냐는 각각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둘을 다 합쳐도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실력으로는 둘을 한 사람에다가 합치기는 좀 부족합니다. 말로는 합칠 수 있는데 우리가 동시에 동과 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동쪽을 쳐다보면서 서쪽을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와 구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웨슬레이안들이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이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가 더 낫냐라는 이야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넓으심과 크심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겪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포괄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실 수 있다라고 크게 얘기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에 묶이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한 것과 못한 것 양쪽에 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고 거기에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해지지 않는 현실을 만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잘잘못이 끝입니까? 잘못했을 때는 고만입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괜찮다는 건 아무래도 좋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 질문과 그 공포에 직면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 최고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지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거 더 큽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죠?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칼빈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가 못한 것으로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이 은혜는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엄정함이
그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성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는 방종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무책임에 대한 변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을 쓰게 만드는 것이죠.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엄하게 구실 수 있고 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꾸짖을 수 있습니다. 혹독한 결과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성이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잘잘못에 묶이면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실제적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자기 인생을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누구 배 아프다 그래서 그냥 맹장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아이고 그만 장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냥 덮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덮어버리죠.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세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그럼 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실제로 신앙인으로 사는 그 도전, 모험,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 건너다 보고 늘 가슴 조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표정 같은 얼굴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해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5절입니다.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은사는 확인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 간섭, 지키심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해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표이지 여러분의 우월감을 확보하거나 비교 우위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이런 말들은 그 앞에 있는 말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과정을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길이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 주와 교제하는 이 신앙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교회 공동체, 교제라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무대 속에서 그의 성도들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물건을 운반하듯이 또는 우리를 굴복시키어 고함질로 그냥 묶어놓듯이 하시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무대와 정황 속에서 각각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살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해보라고 합니다. 해보라고.
어디에서 질까요? 세상이 무서워서 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조건 속에서 은혜와 승리를 주실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집니다. 지는 형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꼭 오늘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대강 넘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을 그냥 넘어가죠. 매일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오늘 정도만큼으로 넘어가는데 하다못해 이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성경이 요구한 신자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표정 잘 지으시고 멋있는 말 하십시오. 멋있는 말, 해설을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고 납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신자로서 사는 자 된 세상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자세를 표정으로든 말로든 한번 지어보십시오. 결정까지는 가지 말고.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전제입니다. 근거이고.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크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반대파들에 의하여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구체적인 개입, 역사, 능력,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허공에 떠도는 이념이나 이상이나 선포, 관념, 좋은 말이 되지 마시고 구체적인 먹을거리가 되십시오. 먹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라고 얘기한 이런 아주 원색적인 표현들을 매일매일 살아내십시오. 실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무언할 수 있다고요? 표정은 지을 수 있다. 그거야 못하겠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 알아먹는 것 같은 표정을 한번 줘보세요. 생전 못 해봤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무섭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맞고 이겨야 되고 이 얼마나 몰려 있습니까? 한국 사람 된 가장 큰 우리의 이 근대사의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말을 할 때 저도 그 유산을 받은 후손이니까 우리는 목소리가 억압하는 목소리로 높아집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살살 얘기할 실력이 없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이렇게 탁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한 옥타브가 탁 뜨죠 일단. 그리고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하고 싶은 단어가 나왔을 때 딱 잘라서 지가 끝내버리고 다 그런 거야. 그리고 고개 탁 돌려버리고 맙니다. 큰 죄입니다. 큰 죄.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뭘 말하고 무슨 공감을 요구하고 있는지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랬구나. 우리 얼마나 이런 실력이 없는지. 세상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할 것입니다. 다 겁이 나니까. 남의 얘기 들어줄 틈이 없습니다. 실력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린 다르습니다. 우린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져도 지는 게 아닌 존재가 되었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셔야죠. 얘기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하던 얘기 잘리면 잘리고 오십시오.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력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한 걸로는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훈계를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공감하실 만한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얘기를 따뜻하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두가 이 얘기를 하죠. 내 사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억울하지 않아. 이 얘기 여러 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인생과 내 일을 나누어 지겠습니까? 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사정을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고마운 일이니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넋두리를 하고 여러분의 사정과 고난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걸 상기하는 거죠. 어디다 써먹으라고요? 매일 만나는 그 사람한테 써먹으라고요. 매일 만나는 그 사람 누구? 남편과 아내. 들으십시오. 그 얘기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조상까지 올라가죠. 당신 집안은 이상해. 이게 이제 무슨 최 씨, 한 씨, 김 씨, 이제 손조까지 다 들춰내야 되는 대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면서 세상 사람은 각박할 수밖에 없고 해답이 없지만 우린 다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하여 인생에 이걸 실천하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시작하는 고린도전서의 이 중요한 성경의 증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조건과 현실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는 여러분이 믿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예수가 먼저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내어 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것 같이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럴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넉넉해지십시오. 억울한 길 기쁘게 가십시오. 기쁠 리가 있나요? 그러나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이 되지 마십시오. 아직도 인상 쓰고 있는. 좋습니까? 자기 인생을 이 성경의 이 선언이 가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여러분의 진실로 운명으로 기억하는 넉넉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따지고 보면 뭘 그렇게 싸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났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뭘 그렇게 놀랬을까요? 이 나이가 돼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한 번도 여유 있었던, 웃을 수 있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웃은 날이 있었다면 철없는 날들 웃은 것이 전부죠. 그건 넉넉한 웃음이 아니라 무지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넉넉한 웃음을 웃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의 운명은 예수 안에 확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겁을 내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손해볼 것도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 인생 살아내게 하사 우리 입술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